10분 성경,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라는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지요.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림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노래들 중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 혹은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구절들을 만날 수 있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왕, 또 최고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이 제목은 모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숭고할 아자를 써서 아가서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지요. 이 아가서가 무슨 내용이길래 이 아가서를 모든 노래들 중 최고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성적인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사적인 내용의 책이 어떻게 성경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 책이 어떻게 최고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지게 된 것일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가서를 기도의 책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이 아가서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대화에 관한 책이라고 해석했고, 베르나르두스라는 중세의 신학자는 이 아가서에 대해 긴 설교를 하면서 아가서를 하나님과 연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책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연합을 추구하는 책이기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책으로 칭송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아가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이유인데요.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의 내용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희곡이라는 장르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희곡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까지가 남자의 고백이고 또 어디까지가 여자의 고백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다행히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어디까지가 남자의 고백이고 또 어디까지가 여자의 고백이고 또 어디까지가 친구들의 고백인지를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공동성서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혹은 친구들이 하는 말인지 잘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번역들을 참고하며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보다 복잡한 이유인데요.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내용도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아가서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아가서를 상징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4장 5절에 나오는 여인의 가슴은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하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또 2장 3절에 나오는 사과나무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의 문맥과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을 가리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의 문맥을 무시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현령 비현령으로 짜맞춰 해석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위험한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징적 해석 방법,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가서는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필연적으로 이 아가서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현령, 비현령, 주관주의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이 아가서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충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징적인 해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가서가 담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가서가 담고 있는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을 보면 여자는 남성을 향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남자와의 깊은 사귐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성도 여인에게 마찬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은 남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인은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남자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남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와 큰 길을 다녀보지만 사랑하는 자를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아가서에는 또 남자와 여자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도 나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회방꾼들, 아름다운 여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젊은 남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서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둘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둘 사이를 시기하는 회방꾼들의 방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도를 깊이 경험했던 기독교 영성가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영혼이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메마른 시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신앙이 본질적으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여행 혹은 순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인내, 소망 가운데 그 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메마른 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메마른 시기를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아가서는 과정으로서의 사랑, 메마르고 어두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시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요, 남자가 여인의 몸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가서에는 총 4번에 걸쳐서 남자가 여인의 이 몸을 묘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몸을 묘사하는 장면을 가리켜서 와시프라고 하고요. 이러한 와시프 구절은 중동에서 기록된 다양한 문헌들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그러한 글의 형식입니다. 이 와시프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아가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 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서 남자는 여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깊이 바라보며 여러 비유를 통해서 여인의 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 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그 울림이 참 깊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여인의 모습을 마치 마음에 새기듯 자세히 오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또 오래 천천히 읽다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묵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가서가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성경책을 펼쳐서 이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성서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아가서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0분 성경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